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화면을 얼굴에 맞춰요. 영상 예배 동시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만 그 영상 예배를 띄우는 만큼 주보 순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 순서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장 이야기하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끼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성령 강림절구 14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음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몸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65번 시편 149편 교독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시려고 즐거워하며 주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즐거워하시리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순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것을 기뻐하시며 평생을 노래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은 두려워하는 칼이니라. 이것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영광은 자소서 그들의 위임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끄러움으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않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죄의 모습으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우리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버리는 이들 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자신이 없지만 주님의 용서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런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온즉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7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산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우리에게 희망찬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반복되는 모든 일상을 떠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복된 주님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예배의 성전과 지체들의 가정에서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합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성전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택함받은 으로 움쳐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된 일을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전염병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들이신 자도 여호와 라파임을 믿습니다. 바이러스 전염과 확산에 따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전도의 문이 닫힐까 심히 염려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역사로 이어져 못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전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구원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명예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좁은 길에 순종이 먼저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배역한 아군이 되어가는 세대에서 정직히 행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과 편견이 난무한 세대에서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진리를 패배하는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 당당히 맞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닌 복음의 화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웃겨쌈을 멈추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헤렘의 축복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행복 마카리오스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모든 교회가 그날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해 주실 김성대 목사님에게 영육간 감동케 하시사 목자가 양떼들에게 정성을 다해 돌봄 같은 목양의 기름 부어 주시사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 감동을 받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통해 감동받는 기쁨 속에 아름다운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듬뿍 부어 주시사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이겨나가는 예린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가정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수술을 받고 회복에 있거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예린의 지체를 속마음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라파의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저희들의 인내심과 참여를 시험하시겠지만 그러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예배가 중단돼 하나님 역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속히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공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송가 392장 주여 인사스니 3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관련된 제자들의 대화는 오늘 우리가 공독한 22절까지 이후에 18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용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의 은혜로 완전히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괘씸하게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서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 시급 86,000원에 하루 8시간 일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원이니까 한 달란트는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3조 5천억 원 빚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만배인 3조 5천억 원 보통 사람은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700만 원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윤수 집사님한테 10년 전에 빌려준 돈 5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김성원 장로님이 교회 커피 한 잔 빼서 마시려고 이 집사님한테 동전 100원을 빌렸는데 오늘 집사님이 김성원 장로님을 만나서는 왜 100원 안 갚느냐라고 멱살을 잡고 마녀동 파출소로 끌고 가는 겁니다. 5천만 원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완전하게 탕감받았다면 동전 커피값 100원 정도는 이게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00달란트 3조 5천억 원 빚을 탕감받았다면 7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해 줘도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3조 5천억 원보다 더 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탕감을 받았다면 700만 원도 안 되는 형제가 지은 작은 잘못 정도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형제의 잘못은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21절의 베드로의 질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5절부터 이어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핵심이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엄청 폼을 잡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한 번 용서해 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폼 잡고 질문하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 그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7번 용서하는 그 행위를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7 곱하기에 70, 곧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도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5번 계속해서 잘못하면 아무리 성인분자라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기에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다시 붙잡아서 따지니까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2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겁니다. 불러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3번째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말처럼 거짓말하는 입을 재봉틀로 박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사실 용서가 3번 쭉 넘어가면 보통 사람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뚜껑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뚜껑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7번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제자들도 존경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 역시 수제자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 본인도 자기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내심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즉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해 주겠다고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폼 잡으려다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어느 누가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금껏 내가 용서해 준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100번 정도 용서해 준 것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 490번까지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도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마지막 한 절만을 극히 사랑합니다. 가게나 사무실에 붙여놓고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집이 우리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구절에서 돈 많이 버는 비결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배고픔과 궁핍에도 사업의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떼돈을 버는 비결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도 참고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내용 배고파도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교회로 데리고 가서 권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19절과 20절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형제를 용서하는 말씀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서 형제가 나오는데요. 이 형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공동체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야기된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전제로 만나는 거죠. 정죄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또한 용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면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치리회를 소집해서 권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치리회의 결정조차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끝까지 단계를 밟아서 출교까지라도 시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형제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에서 출교는 곧바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교가 결정되기 전에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출교 직전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권징과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교회의 권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5절 이하에서 전체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용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빼놓고 권징만 강조해서는 자칫 주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9절부터 20절까지 경우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은 아무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 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과 그 형제 때문에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친한 형제였는데 어떤 일로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시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했으니 하나님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뜻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싸웠는데 나중에 화해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화해했으니 너희 둘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지를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구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집사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귀한 권면이고 사랑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참으로 권징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두 사람이 15절에 나왔던 당사자들인 것처럼 20절의 두세 사람도 16절에서 증인으로 불렸던 한두 사람을 포함한 두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두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두 사람의 증인이 함께 할 때에 화해하고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도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심지어 일반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이 구절이 심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괴롭히는 가운데서 나왔던 욥의 친구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집에나 가게에 붙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 빌닷이 한 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9절과 20절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형제 사이에 응어려진 것들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참 의미는 너희들이 형제를 원망하고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반응이 되어서 너희 형제들의 기도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설령 마음에 아픈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깨끗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비가 적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할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비가 3년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근이 든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사울 왕이 기본 주민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에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주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방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남고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니까 기본 그분들이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실제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고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기본 거민들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 이후로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본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사울이 조상들의 맹세를 무시하고 기본 주민들을 학살해서 죽였던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본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본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 원한이 풀리겠는지 이야기해봐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자기들에게 주면 그들을 죽여서 목매어 달면 자신들의 고난이 풀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과 손자 7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을 죽여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에 목매어 달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유골 그리고 후손 7명의 시신을 함께 합장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사무엘하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본 교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기본 주민들과의 맺힌 모든 원한을 풀어주니까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맺힌 것들을 풀어야 돼요. 나한테 맺힌 것들을 풀어야 되고 남에게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맺힌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맺힌 것들을 풀지 않으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삶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뭡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화해의 자리에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던진 말 때문에 형제와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만사로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고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꼭 상대방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고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매듭을 풀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그 우선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형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끼리 잘 지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납니다. 그 잘 가던 새벽 기도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야만 그 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가족 친지들 사이에 어려진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십니다. 그리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질 않습니다. 예배가 연락됩니다. 특히 화해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인지 이든지 응답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요. 3조 5천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700만 원 빚 진급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형제의 작은 잘못은 깨끗이 탕감해 줘야 됩니다. 490번까지 끝까지 490번이라는 게 횟수는 아니죠. 490번 동안 일생 동안 490번을 용서해 주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무조건 그 손 잡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참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용서를 기준으로 할 때에 그 믿음이 작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 싸우면 화해할 줄 모르고 마침내는 갈라시고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화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용서해 보시고 우리가 화해를 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제와 이웃과 가족과 다투고 나중에 화해를 딱 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양자로 삼을 자신은 없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딱 하면은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7번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신한 교만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의 작은 잘못은 그의 양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손 내미시고 내민 손 뿌리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오기만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형제가 찾아오기만 기다릴 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형제를 찾아가야 하고 찾아온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하고 화해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용서와 화해의 영이 가득하므로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찾아서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또 찾아온 형제의 손을 잡으며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해한 형제끼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화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공헌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구별하여 주시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원천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작정예물과 성교와 부제예물과 각양 제목의 아름다운 감사예물들 위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꽃과 나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과 기도의 무릎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75장 이유는 하나님에게 475장 찬송하겠습니다.
가까운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찾아온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무슨 기도이든지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를 주신 가족 식구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예림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축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분위기 2단계 방역 지침을 고려한 본교단 통합총회 제13차 교회 대응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에도 기대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교육자와 필요 있는만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예림교회 0906을 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유튜브 보실 때는 상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점 3개로 되어 있는 설정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요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고 난 뒤에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아래쪽 하단에 자막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내일 9월 7일부터 50인 미만 교회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해나 전도사, 목사, 안수부, 교육목사, 청빙 관련 결의 및 재직 서명 명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만약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인 인원 가지고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직회 서기와 회계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주관하는 영상예배 교육 세미나가 부산 동노회 및 부산 노회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3일 목요일 새벽에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 십자가 첨탑에 부착된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 들어오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새벽에 주차장 차량이 없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예정인 하이슨 태풍,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번 주 안에 보수해서 복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차 매일 성경 쓰기 일정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환 유사님 수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시던 이정훈 선생님이 지난 8월 30일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운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지난 8월 30일로 사임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와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 찬송 623장 보시므로 세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